예, 요셉의 형제들 모두가 이제 베냐민을 포함한 모두가 요셉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제 요셉이 꿨던 꿈, 요셉의 볏집단이 있고 11개의 볏집단이 요셉의 볏집단에게 절하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요셉의 형제들이 왔을 때는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야말로 11명 전체가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꿈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요셉의 형제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셉의 형제들의 그 마음에 있는 걱정들이 있다면 어떤 걱정들이 있을까요?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 식량을 사야죠, 그죠? 식량을 사야 되는데 라는 뭐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얘들한테? 누구를 데려왔어요? 지금? 베냐민을 데려왔죠. 베냐민을 요셉한테 이제 보여줘야 돼요. 근데 혹시 이제 또 베냐민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들이 준비해 올 때 그 돈을 어떻게 준비해 왔어요? 돈을 어떻게 준비해 왔어요? 돈. 2배로 준비했죠. 왜? 예전에 분명히 돈을 주고 사왔는데, 양식을 사왔는데 그 돈이 도로 자루에 들어있었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혹시 우리가 이것을 훔쳤다고 또 막 그렇게 말을 할까봐 지금 걱정이 있어요. 이제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어가지고 참 많은 어려움 끝에 사실 여기까지 왔어요. 야곱이 아들들을 보낼 때도 굉장히 걱정이 많았죠.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고. 그때 누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았어요? 누가? 유다가. 그죠? 유다가 이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누구보다도 더 뭐 그런 생각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우리 형제들을 다 안전하게 다시 우리 집으로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 돼. 뭐 이런 마음들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이제 애굽의 총리, 요셉이 누군지 아직은 요셉인지 몰라요, 그죠? 아직은 요셉인지 모르고 애굽의 총리를 딱 대면하고 있어요.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는 그런 신앙적인 다짐도 있었고 어떤 결단도 있었지만 아직은 이제 뭐 정말 온전하게 신앙적인 모습,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어떤 막 그런 마음 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전보다는 한 걸음 더 앞선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형제들 중에 어쨌든 자신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내놓는 다른 형제를 위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의 그런 가정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뜻들이 다 이루어져가는, 그리고 그 뜻이 다 이루어져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그림을 다 보여주시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야곱 전체 가정의 구원이죠, 그죠? 그리고 이 야곱 가정의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 가족을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또 구원하시는 중에 또 어떤 인도하심을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첫 구절부터 보면은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비롯한 그 형제들을 그들이 이제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보다라는 동사는 뭐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계속 다루었습니다. 누구를 보는가 막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을 보는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가.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보다라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가다가 딱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얘가 뭐 하고 있나, 얘가 좋나 안 좋나 막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 거. 그냥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관찰한다. 계속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제 이 형제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또 있어요. 지금 마음에. 비록 이제 마음 안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됐지만 다시 형제들이 대면하면서 과연 이들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궁금증들 또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 자신에게 그 절했던, 자신의 볏집단에게 절했던, 또는 그 다른 뭐 해와 달과 별들이 와서 절했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여러분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을 과연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다른 사람의 꿈, 예를 들면은 뭐 바로의 신하의 꿈이라든지 바로의 꿈이라든지 이것을 다 해석이 됐잖아요. 그죠? 자기의 꿈은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물론 그 꿈이 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표하고 막 여기까지는 보지 못했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을 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 누구만 언약의 계승자가 됐어요? 누구만? 이삭만. 그죠? 이스마엘은 안 됐어요. 그죠?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는 누구만 언약의 계승자가 됐어요? 야곱만. 에서는 되지 못했어요. 근데 야곱이 낳은 아들들 중에서 뭐 아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아브라함은 다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만큼은 모든 아들을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까지 인도하신만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는 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만 언약의 계승자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요셉에게 분명히 꿈을 보여주셨거든요. 모두를 구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야곱의 아들들 모두가 언약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셉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이 면면을 볼 때 구원받을 만한 모습 어쩌면은 에서보다도 더 좀 잔인하고 때로는 정말 비도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부도덕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만 보자면은 사실 언약 안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에서보다도 더 악랄한 사람들, 뭐 르우벤이라든지 아빠의 아내, 다른 뭐 아내를 하고 통관을 했으니까 또 그의 아들들 중에서도 시몬과 레위는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 구원하시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한 사람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모든 아들들을 다 어떤 구원해야 돼요. 요셉은 모든 아들들을 자기를 비록 다 팔아버렸지만은 그 중에서 그렇게 막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 다 끌어안아야 돼요. 그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함께 있는 그 모습들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다 구원해 내셔야 되니까 이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되니까 예전에는 뭐 이스마엘은 그냥 어떻게 하든지 다 상관없고 그냥 버리고 예전에 예서는 그냥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을 만한 모습으로 되어가도록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을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죄를 짓고 이 요셉에게 범죄하고 그리고 그 요셉 앞에 나아가고 야,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고 그것을 뉘우치게 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려가게 하셨고 또 요셉을 통해서 다 이 모든 가족들이 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의 머리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방법들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이런 것들을 초월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모든 아들들을 다 구원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어떤 택한 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그런 그림들을 그려가고 계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구원의 원칙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구라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쩌면은 이 요셉과 또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 없다?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저 여러분도 오늘날에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문제처럼 기근이 있잖아요. 우리도 어쩌면 그런 영적인 기근, 제가 지난 시간에 이들에게 있는 이 기근이 어떤 식량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영적인 기갈이 더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어쩌면 우리도 그런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는 이 아브라함 시대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죠? 성경이 없었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임재하셔서, 특별히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런 시대였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넘쳐나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밖에 못 들었어.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유명하다는 교회 목사님 설교.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면은 테이프를 사다가 막 듣고 그랬거든요. 어떤 분들 막 차에다가 카세트 테이프 꽂아놓고, 요즘 차에 카세트도 없죠?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꽂아놓고 앉아서 막 운전하면서 듣는 그런 광경들이 흔했어요.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근데 지금은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말씀 조금만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다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안 듣죠? 그죠? 다른 설교 안 듣죠? 좋은 설교 있으면 찾아 듣는 것도 참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들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죠? 이 시대는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근데 말씀은 넘쳐나는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사는, 좋은 말씀 듣고 말씀 좋다 이러긴 하는데 정말 말씀대로 사는, 정말 말씀대로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 적어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시대예요. 말씀은 넘쳐나는데 여전히 영적인 기갈은 있어요. 영적인 기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겨우 이 요셉의 형제들이 유다의 어떤 헌신으로 지금 여기까지 나와왔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또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희생과 헌신,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전혀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헌신.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희생해야 되는가? 내가 생명까지도 드려야 되는가? 그때 제가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팸지기들이, 우리 임원들이, 또 우리 찬양단이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단 서면서 앞에서 그냥 띵가띵가 막 노래하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희생했으면 좋겠고, 우리 팸지기들이 팸원들 막 팸모임 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희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지금 다 나와왔잖아요. 우리 희생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수 있어요. 그런 희생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유다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다 이제 요셉 앞으로 나왔는데, 요셉은 이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자기 집으로 인도하죠. 그죠? 우리 집으로 다 데려가라. 이제 종에게 명령을 해서 종이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제들 어떤 불안함이 있어요, 지금?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돼? 야, 지난번에 그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좀 이런 그런 지금 걱정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요셉은 왜 이 형제들을 집으로 들여요? 그냥 먹기 위해서, 즐겁게 먹기 위해서. 형제들이니까. 그리고 형제들이 어떤 또 다른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요. 분명히 알고 있다니까요. 자신을 통해서 이 형제들 모두를 구원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요셉은.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한번 내가 확인해보고 내 마음에 안 들기만 하면 다 내가 원수 다 갚아버릴 거야. 나한테 했던 대로 너희들 다 종으로 팔아버릴 거야.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니까, 요셉은. 그러니까 다 구원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다 구원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가지려고 하는 식탁의 의미는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평안이에요, 평안. 정말 즐겁게 먹고 마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형제들은 어때요? 그런 식탁으로 초대가 됐는데 불안해요. 불안해. 뭐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어요?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근데 사실 이들이 정말로 걱정해야 되는 문제는 뭐예요? 자루에 들어있던 돈인가요?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뭐가 지금 문제예요? 지금 애국의 총리가 누구예요? 자기가 지금 누구 집으로 가고 있어요? 자신들이 종으로 팔았던 동생의 집으로 가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알게 됐을 때 야, 이제 자루에 들어있던 돈 문제는 이제 뒤로 가고 막 어떻게 이제 동생 우리가 팔았었는데 이거 아빠한테 고자질하면 어떡해? 부터 이제 야 이제 원수 우리한테 갚는다고 지금 애굽에서 우리를 또 종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떡해? 이런 걱정들 또 새롭게 하잖아요. 사실 이 자루에 들어있던 돈이 정말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정말 큰 문제는 자신들이 종으로 팔았던 동생이 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근데 이들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아직 애굽의 총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른 것으로 걱정하고 있죠. 지금 어쩌면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반응하지 않고 있는 어떤 영적인 기근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아직 모르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면서도 정말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불안해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문제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눈에 있는 불안함들은 뭐예요? 입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결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나중에 이제 자녀 문제 또는 노후의 문제 이런 것들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떤 걱정해요? 내가 정말 종이 되어서 이런 것들 해결하지 못하고 입시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진로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나중에 결혼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정말 매여서 살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결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 예수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돼야 안 돼요? 아니에요. 정말로 근본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사실은 있거든요.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원래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어떤 배신을 통해서 그 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성적 조금이라도 더 나올까 이런 문제가 사실 아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문제, 기도해야 되는 문제는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신 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 이것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거든요.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과 지금 아직 애굽의 총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 형제들의 모습이 어쩌면은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직 잘 보지 못하는 형제들 요셉 앞에 나아갔을 때 이제 나아가려고 하면서 불안해할 때 그 요셉 집의 청지기한테 우리가 이렇게 돈 이렇게 예전에 보니까 돈이 우리 자루에 들어있더라. 근데 우리가 그게 가져온 게 아니다. 누가 그 돈을 넣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가져왔고 또 식량을 살 또 다른 돈도 가져왔다. 이렇게 하죠. 혹시라도 이제 그것 때문에 팔려갈까봐. 지금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이 요셉 집의 청지기가 뭐라고 해요?
여기서 23절에서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와, 쪽팔려. 여러분 보세요. 왜 쪽팔리자고 말을 하냐면은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은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셉 집안 청지기는 어때요?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고, 그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지를 지금 그 이전에 그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보디발도 그걸 보았고, 또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옥의 간수도 그걸 보았고, 그리고 지금도 이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야,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은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이 요셉 집안의 청지기는 내 하나님도 아니고 너의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러분이 청지기가 비록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신실하는지를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모르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네, 그렇게 참 창피한 일을 당하고, 창피한 일을 당했지만 아마 이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그게 창피한 일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도 안심하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한낱 희망을 갖고 그렇게 요셉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식탁의 규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뭐 뜻밖의 호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좀 불안해요. 식탁을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다른 애굽 사람들은 따로 상을 차렸어요. 왜 거기 이유가 그렇게 나오죠? 부정하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으면 부정을 타니까 식탁을 따로 합니다. 요셉도 따로 앉았어요. 형제들도 따로 앉고, 그리고 또 자리에 앉은 것을 보니까 르우벤부터 아들들이 다 그 나이 순대로 딱 앉혀놔요. 참 그것들을 다 신기해하고 하면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아직 여전히 불안하죠. 또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의 동생 베냐민에게 29절에서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뭐 베냐민뿐만 아니라 이 모든 형제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들이 뭐 돈을 더 벌고 또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런 식량을 구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 시대에 이 창세기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받아봤다고 했잖아요. 그죠? 처음 받아봤는데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뭐냐면은 이제 제사장,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게 찬양으로도 있거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그 식탁 가운데로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을 초대한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은 불안해요. 아직 자신들 안에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냥 뭘 하든지 다 불안한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자신의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요셉은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형제들 초대했는데 형제들은 지금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자신의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평안의 식탁에서 혹시 여러분도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들을 희생하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문제들을 끄집어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가려고 하면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더 깊이 빠져들면 이러다가 완전히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막 열렬한 광신자가 될 것 같다. 막 이런 걱정. 내가 이렇게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꿈들, 이런 것들은 다 포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걱정들, 불안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이 누군 줄 알고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죄된 문제들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들부터 다 자유하게 되거든요.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하면서 내가 드려야 될 시간들을 충분히 다 드리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든 꿈들을 다 이루어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불안하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되는 게 뭐예요? 내 꿈을 포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포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포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더 헌신해야 되는데, 더 희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평강의 식탁을 마련하시고 더 나아오라, 더 나아오라, 더 나아오라 하시는데 우리는 더 나아가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서. 우리 주님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 주님은 너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씀들을 분명히 주시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심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런 불안이 아니거든요. 평강이거든요. 은혜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지면은 나는 평생 나는 정말 내가 어디 가서 순교해야 될지도 몰라 막 이런 마음들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마련한 이 식탁 앞에 불안한 마음으로 나온 형제들과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식탁에서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정말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 주님 앞에서 해결하고 우리가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해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